오늘 말씀의 제목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라는 말은 보통 학생들이 많이 접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 시절에 그 말과 함께 살아오지 않았나 합니다. 학생들에게 또 그때 그 시절을 돌이켜보면 그때 학생 시절에 우리에게 그 테스트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었을까요? 제 기억은 가장 만나고 싶지 않은 말, 듣기 싫은 말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그때도 우리가 알고 있었던 사실이 있고 시간이 지나고 보니 더욱더 잘 알게 되는 것은 그 테스트가 가진 의미가 자신의 실력을 바로 측정함과 동시에 실력을 향상시키는 도구로서 제법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인 여러분들과 제가 각 개인들에게 이 테스트라는 말은 어떤 의미 내지는 느낌을 가지게 하나요? 저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 삶을 쭉 돌아보니까 저에게도 이 테스트라는 말은 한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었더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테스트는 늘 내 존재가 어떠한지를 느끼게 해주는 단어였습니다. 테스트를 준비하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나는 항상 합격에 미달인 사람인 것 같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늘 미리미리 준비할 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물론 또 그 시점이 되면 이따 하지 뭐 아직 시간이 좀 남았잖아 라는 그런 타협적인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기능을 하지 않았을까. 두 번째 제게 테스트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지하고 내 삶의 결정을 인도받는 도구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제 인생을 되돌이켜 보니까 이 테스트와 함께 완전 함께 또 온통 테스트 준비의 인생이 제 인생이었더라고요. 신학대학 4년, 신대원 MDB 3년, 또 뷰를 포함해서 여기저기 대학원 3, 4년, 한 10년 동안 테스트를 경험하고 살았더라고요, 제가. 뿐만 아니라 제가 일상에 일을 할 때는 학원의 강사와 과외교사로 학생들 입시 준비를 대략 한 15년 정도 했으니까 지금 돌아보니까는 제 인생이 테스트 준비의 인생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모든 테스트에 함량 부족인 저는 하나님의 존재를 간절히 의지할 수밖에 없었죠. 그 과정에 또는 그 결과에 내 인생도 또 내가 지도했던 함께했던 학생들의 인생도 하나님은 지도하셨고 또 인도하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쨌든 이 테스트가 가지는 일반적인 의미는 낙담이나 좌절이 아닌 것이죠. 확인과 확신과 향상과 개선 그리고 발전임에 분명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무나 유명한 본문인 이 본문의 주제도 테스트인데요. 이 테스트는 우리가 겪어왔던 일상의 테스트와 좀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출제자가 다르죠. 사람이나 상황이 아니죠. 창조주 하나님이 출제자라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또 아니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을 불러서 테스트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게다가 더 이상한 것은 그 방법도 이상합니다. 인간의 상식 밖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테스트를 지금 하고 계시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예전에 처음 읽었을 때나 또는 이번 주 또 계속 읽어보면서 여전히 큰 질문 하나에 딸린 여러 가지 작은 질문들이 여러 개가 생겼습니다. 가장 큰 질문은 당연히 이거죠.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까요? 그리고 그에 따른 작은 질문들이 절절마다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지금 그 일 후라는 시점에 테스트를 하고 계실까? 부터 시작해서
왜 하나님은 유일하신 아들,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사랑하는 아들을 자신의 손으로 죽이는 극강의 테스트를 하셨을까? 또 2절과 3절 사이를 읽어보면 왜 아브라함은 머뭇거림과 고통의 번민의 고백을 하고 있지 않을까? 또 왜 3일 길을 걸려서 알지도 못하는 모리아 산으로 지정하시고 거기까지 가는 걸음 내내 죽도록 힘들 텐데 왜 아브라함이 그런 시간을 허락하셨을까? 계속 절절마다 저는 많은 의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이삭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마치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 예수님을 이렇게 떠올려 주듯이 참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죽이려는 아버지를 향해 대항하지 않는 그 순종적인 모습 앞에 이삭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그런 연속적인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요,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성경은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과 조금 다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진행자가 독특한 그만의 제스처와 함께 수많은 질문을 던지지요. 그리고 시청자들을 몰입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진짜 그것이 알고 싶게만 만들 뿐이지, 그렇게 알고 싶은 정답과 해답은 상상의 시청자 몫으로 돌려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 나면 저나 제 아내나 제 자식도 좀 짜증날 때가 많아요. 도대체 그래서 누가 죽인 거야? 그 사람이 맞아? 왜 이런 보도를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의문을 품게 하는 것으로 절대 끝나지 않고 아주 분명한 해답, 정답을 보여주고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좀 시간이 필요해요. 좀 묵상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또 생각을 좀 해봐야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해답을 경험하게 되죠. 그 순간 마음이 시원해지면서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제가 가졌던 많은 의문들, 또 여러분이 평상시에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가졌던 많은 의문들에도 성경은 분명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는 할 수 없어도 몇 가지 이렇게 의문들을 여러분과 함께 답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1절에서 왜 지금 그 일 후라는 시점에서 테스트 날을 잡으셨을까요? 본문에서 말하는 그 일들 후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그런 의문들을 생각해 보시면 당연히 앞장을 열어보게 되죠. 저도 그것이 궁금해서 앞장을 살펴보는데 앞장으로 채워지지 않아서 또 한 장을 읽어보게 되고 성경 창세기를 전체를 읽어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는데요. 가깝게는 이삭을 낳고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은 것일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좀 길게 본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에 응답하여 살아온 시간의 전체를 그 일들 후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후자에 더 가깝다고 생각이 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인생 전체의 신앙, 즉 핵심인 믿음을 확증하시고자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일들 후라는 시점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험의 시점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 부르심의 초기가 아니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충분하게 하나님에 대한 실패와 성공의 경험이 쌓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스마엘이 떠날 때 이삭이 2살에서 한 3살 정도였는데요. 이젠 쪼갠 장작을 짊어질 만큼 성장한 청년이 되어 있는 것이죠. 적어도 10여 년 이상이 흐른 뒤라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때와 기한은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장중에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명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가장 큰 시험으로 보여집니다. 앞서 아브라함의 삶에 여러 가지 수많은 시험들이 사실은 지나갔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의도한 시험이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의도한 시험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은 아주 적극적인 하나님의 등장하심으로 명명백백한 테스트를
지금 하고 계시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 이전에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은 여전히 항상 실패하는 삶을 보여줬던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다 지나갔다고 말합니다. 그 일들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가장 큰 시험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앞서 이스마엘을 잃었고 이제 이삭을 잃으면 대가 완전히 끊기는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의 때를 하나님이 포착하신 것입니다. 저는 또 그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아들,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한 사랑하는 아들을 자신의 손으로 죽이는 왜 그런 극강의 테스트를 하셨을까? 잘 아시는 대로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것은 이방신의 제사 행태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방법을 가지고서 말입니다. 아마 그 해답은 처음부터 인간의 번제를 원하시는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인간의 번제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본성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이를 행하실 의도가 없으셨지만 지금 아브라함에게 요구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이삭이었기 때문에 이런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2절 본문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를 스스로 강조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요. 이 시점이 이스마엘이 떠난 사건 이후인 것을 기억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삭,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강조하고 계시는 이것은 아브라함의 순종의 의미가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의 수준의 최적의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이런 극강의 테스트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 하나님의 요구는 지금까지 허락된 모든 약속과 미래에 대한 기대를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테스트로 보여질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제 질문은 2절하고 여러분 3절 사이에 보면은요, 또 2절, 3절뿐만 아니라 성경 1절부터 14절까지 전체를 보더라도 머뭇거릴만 한데, 고통스러워 신음할만 한데, 범민이 어느 정도 들어있을 법한 순간에도 그런 고백이 전혀 실려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느끼기는 할 수 있겠죠. 이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데 오히려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준비하고 출발해가는 그런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어디에도 아브라함의 주저함과 내적 외적 갈등, 고통, 괴로움의 호소가 전혀 드러나 있지 않은 게 참 신기할 정도입니다. 마치 성경이 뭔가를 의도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조금 짐작도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지 40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4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따르며 그분의 약속을 받고 수많은 일들을 겪어왔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능히 이루시는 분이라는 내적 흔들림이 없는 확신이 일어나도록 만드시는 과정을 밟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데려가신다면 다시 살려낼 것이라는 믿음을 아브라함 가운데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아니, 있다고 확신하시는 거죠. 물론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실하시며 가나안의 다른 신들처럼 무자비하게 인간을 제물로 바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도 믿었지만, 그럼에도 이 아브라함은 두려움 가운데 그 두려움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확고하게 순종으로 드러나는 과정의 두려움은 경외라는 단어로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뒤에 가서 한 번 더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질문이 생기나요? 이 3일 길이에 걸려서 미지의 산, 모리아산. 이 모리아산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산하고 좀 다릅니다. 잘 알지 못하는 그 미지의 산을 지정하고 거기까지 가는 걸음이 죽도록 힘들었을 텐데
그런 3일의 시간을 아브라함에게 왜 주셨는가? 하나님은 초기에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곳을 향해 정처 없이 떠나도록 하셨는데, 오늘 이 인생의 막바지의 마지막에 이 테스트에도 알지 못하는 그 산을 지정해 놓고 그 산으로 걸어갈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부엘세바에서 예루살렘에 이르는 여정은 72km에 해당하는 거리로 꼬박 3일을 이동해야 하는 거리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3일이라는 그 단어가 매우 의미심장하게 사용되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 일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3일이라는 기간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이는 그가 즉흥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3일을 일하는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걸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혹시라도 원했다면 결심을 번복할 시간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시간이 그 3일의 시간입니다. 3일의 시간이 아브라함 인생의 가장 잔혹한 시간이 되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죠.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그 안에 사라의 반응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건 속에서 아브라함이 이 명령의 내용을 사라에게 이야기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아마도 그냥 상상컨대 이 이삭을 드리는, 번제로 드리는 이 일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최대의 가정사건으로 가정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제가 그 3일의 시간 가운데 있었으면 어땠을까? 1초도 머무름 없이 대답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조속으로 변하지 않았을까? 아내의 말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생각이 바뀌다가 책임을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다가 무책임하게 좌충우돌했을 법해 보이는 시간이 3일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제법 단단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이 과정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견고함은요, 하나님의 다루심의 손길에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이 이토록 견고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요. 그 밖에도 질문은 또 5절에서도 등장하죠. 5절은 어떤 질문이 듭니까? 여러분, 5절을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오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을 도대체 어떤 식으로 받아들였길래 죽이더라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죽기 직전에 뭔가 일을 만드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 우리라는 단어를 써서 같이 돌아오겠다라고 지금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대답은 사실은 성경에서 풀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같이 읽을 겁니다.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 성경이 설명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기꺼이 이삭을 죽이고자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돌려받았다라고 성경이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동했었는지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는 거죠. 그럼에도 6절, 7절, 10절, 여러분 6절부터 나타나는 그 장면들을 쭉 그려보면 영화의 한 장면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같이 장막을 들쳐매고 그 다음에 이 칼을 들고 가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 이런 장면들을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만들어 가고 계실까? 이제 여러분들하고 최종적인 큰 질문을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까요? 이 질문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던지죠. 하나님께.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이미 이 시험은 테스트나 템프테이션하고 다르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테스트를 주고 계십니까? 구약이나 신약에서 시험으로 번역된 단어는 모두 시련을 통해 증명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시험하시는 목적은 우리 믿음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본문에 시험하다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니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니사라는 말은 일정한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 따라 테스트를 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훈련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시험이라는 테스트라는 니사라는 히브리 말 자체에서 찾을 수 있는 그 시험의 이유는요, 입증과 훈련이라는 두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안에는 정답이 나와 있는 구절이 딱 있죠. 11절, 12절이요. 11절, 12절.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오늘 본문의 11절, 1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다시요,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과 하시는지라. 같이요. 그 다음 절까지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내기 위함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꼭 반드시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상태를 알기 위해서 테스트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중심을 바라보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테스트를 하고 계십니까? 경험을 통해서 격려하고 칭찬하여 믿음을 든든히 하기 위한 목적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죠. 저는 이번 본문을 준비하면서 제가 잘못 알고 있던 한 단어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이제야라는 말을 비로소라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 이제야라는 말이 비로소의 의미가 없더라고요. 여기 이제야는 그냥 now입니다. 지금. 히브리 말로 보면 이것이라는 지칭어입니다. 지금 바로 이것이라는 의미로, 이것이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증명한 것이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늘 기대하는 경외라는 것임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요.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력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그 일이 모두 지난 후 말년에 이제
기억하고 그의 후손들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도 기억할 만한 감격적인 모멘트를 만들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대대적인 상황을 기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해받을 만한 그런 테스트인지도 모르는 그 테스트를 기획하셔서 여호와 이레라는 상을 주기 위함이었음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야 이것이 바로 너가 나를 경외하고 있는 것이다. 왜 이 경외라는 단어를 쓰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는 줄 알겠다, 사랑하는 줄 알겠다, 이런 단어를 써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경외라는 단어가 이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믿고 사랑해서 두려운 것. 그래서 모든 것을 걸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 경외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무엇, 그래서 자칫 우상이 되기 쉬운 그것 또는 그 사람, 그것을 내려놓는 그 작업이 경외라는 것을 주님은 오늘 아브라함의 이 사건을 만드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그것이 또는 그 사람이 무엇입니까?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지식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서 칼을 들어 파괴해버리려는 행동을 취하는 것이 오늘 성경은 경외라고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더 귀하고 소중할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로 이것을 시인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증명해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도 이 테스트가 필요하고, 이 테스트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 이레라는 상을 만나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흥미롭고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호와 이레에 대한 그 상이 어떠한지를 경험하는 것, 경외의 과정에서 주어진 극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자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오늘 성경을 쭉 읽으면서 저는 더 감동적이고 짜릿한 경험의 순간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이삭이 몸에 칼이 들어가기 바로 그 직전에 황급히 아브라함을 2번이나 부르시는 하나님의 액션입니다. 히브리 말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 스톱하고 외치고 계시는 하나님이죠.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본심이 그냥 확 들어있는 장면이 저는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본심을 느낄 때 우리는 감동을 받고 은혜를 느끼는 것 아닙니까? 내 믿음이, 내 사랑이 순종으로 드러나는 이 경외함이 하나님을 그렇게 황급히 액션하도록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시면 그렇게 황급하게 전지전능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는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급박한 순간에 그렇게 불러내신다면 생각만 해도 배부르고 흥분되지 않습니까? 사실 이번 주에 전할 말씀의 주제는 사실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22장을 만나게 되었죠. 말씀을 보는데 이미 우리 일상,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도 다 아시고 중심을 달아보시는 그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이렇게 이런 방법을 통해 테스트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하나님이 확인시켜주고 싶어요.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으셨구나. 하나님이 경험시켜주고 싶으셨구나. 내 믿음이 어떠한지, 주를 향한 사랑이 어떠한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내 영적 정체성이 어떠한 것인지 확인시켜주고 싶으시구나. 내가 사는 삶에도 하나님이 그걸 확인시켜주고 싶으시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 그렇게 크게 액션하시는지, 제가 이렇게 기억을 되짚어 보니까 제 인생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액션하셨던 순간이 잘 기억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야, 이미 벌써 몇 번 액션했는데 너 기억 못하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예상치 못한 여호와 이레를 경험했던 순간은 기억이 나더라고요. 또 이런 걸 보면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좀 민감하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모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를 감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제 중심을 달아봐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과거의 제 모습이 이런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버리고 포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경외함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그 과거의 저가 아직도 현재의 저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도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여전히 제 발걸음은 모리아산을 향하고 있습니다. 가고 있지만 침묵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번민과 괴로움 등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고, 가장 귀한 것, 우상이 될 만한 것을 하나님 앞에 죽이는 그 작업이 그 어떤 사역보다 우선돼야 된다라는 깨달음이 있지만, 그 깨달음 앞에 머리 숙여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없어 보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늘 최종적인 제 기도가, 주여 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빌리 교회는 청빙에 목회자를 청빙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목회자의 어떠함을 확인하는 과정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떠함을 확인하는 그 과정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주빌리의 성도 폴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테스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그 경외함이 확인되었으면 좋겠고, 강력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